4명의 자녀를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 입장에서 가장 커다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엄마는 어떻게 하면 이 4명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게 늘 걱정이고 또 이게 가장 커다란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4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 어머니를 만난 그 지혜자는 이 어머니를 자신의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을 향해서 여기에 있는 나무들을 한번 뽑아보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리키는 첫 번째 나무를 향해서 갔는데 나무가 너무나 쉽게 뽑히는 거예요. 이제 막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가리키는 나무를 뽑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힘을 하고 주니까 또 그렇게 쉽게 뽑히는 거예요. 심은 지 며칠 안 되는 그런 나무예요. 세 번째 나무를 뽑으라고 해서 가서 뽑으려고 하니까 이게 제법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땀을 흘리며 뻘뻘 대면서 이 나무를 간신히 뽑았어요. 네 번째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를 뽑으라 그랬는데 이 엄마가 가서 소위 젖먹던 힘까지 다 발휘했는데도 이 나무를 뽑을 수가 없어요. 이 나무는 오랫동안 이곳에 심겨져서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간 나무이기 때문에 여인의 힘으로 이 나무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 지혜자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에 깊이 뿌리를 내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그 좋은 습관이 뿌리를 내려서 장성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 뿌리가 깊이 내리는 그 좋은 습관이 그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 키우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체험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 감사 주일, 이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통해서 처음으로 곡식을 심어서 수확한 거예요. 원래는 밀과 보리를 같이 파종하지만 이 날씨 때문에 언제나 보리를 먼저 수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리단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제를 드렸기 때문에 맥추 감사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여기에 정착해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내 땅, 내가 농사해서 수확을 얻어서 그 기쁨을 맛볼 때
그 기쁨은 너희 노력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면서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될까? 어떤 신앙의 습관을 깊이 뿌리내리는 습관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습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장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생활 습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신앙의 습관들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이 습관들을 깊이 뿌리내리게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신앙의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뿌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신앙의 습관들이 뭘까? 신명기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기억하라,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무엇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 바로 뒤에 여호와의 위엄, 또 2절에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애굽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애국 군대를 모두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5절에 보면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이런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루어졌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직접 목도하지 않았냐?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예화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이 일들은 너희 눈으로 직접 다 목격한 것이다. 신명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거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나열하시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동물들의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의 그 발표에 의하면 쥐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쥐, 이 징그러운 쥐, 이 쥐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까?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쥐의 기억력은 단 3분밖에 기억력이. 그래서 고양이가 막 쫓아오면
구멍 속으로 싹 들어가 숨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구멍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왜? 3분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고양이가 나를 잡으러 왔다는 거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좀만 기다리면 그 쥐가 들어갔던 구멍 속으로 다시 고개를 쑥 내밀고 나오는 바람에 다시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쥐의 기억력이 3분밖에 안 된다. 여러분의 기억력은 몇 분 정도 될까요? 쥐보다는 좀 낫겠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쥐의 기억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기 때문일까? 물론 쥐의 기억력보다는 더 훨씬 낫겠죠. 그러나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예요. 특별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있었던 일,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 이거 다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지금 너무 좋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빠지다 보니까, 이것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그동안 광야에서, 그동안 애굽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긴장되고 위급하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형편이 좋아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 그래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 일에 더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푸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해라, 반복해서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잊을만 하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 잊을만 하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때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서운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징벌을 내리고 지진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묘사된 하나님의 이 모든 전체적인 모습을 요약하면 어떤 하나님일까?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은 결국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런 요구들이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준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어떻게 해요? 항상 지키라. 신명기 1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13절에도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명령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청정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징벌할 것이다, 그런 위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지키면 지키는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더 좋은 선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들을 하죠. 그 약속들이 8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할 것이다. 또 8절에서도 뭐예요?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9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4절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할 것이다. 15절에는 결국 뭐예요? 너희가 먹고 배부르라. 풍성한 수확을 너희에게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는 뭘까?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 조건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일들을 보면 조건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이미 복을 베풀어 주신 분, 이미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 이것은 뭐예요? 진짜 조건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었는데 이런 베품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내가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주가 먹는 과자, 아이고 그 할머니 하나 줘라, 할아버지 하나 줘라, 진짜 그거 뺏어 먹기 위한 거예요? 물론 저는 뺏어 먹기 위해서 달라고 하긴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진짜 그거 뺏어 먹기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주는 모습을 보기 위한,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그 과자를 주는 모습을 보는, 이 모든 것 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인데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요 녀석이 나한테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거 보기 위함이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글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을 주신 다음에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거 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뭐예요? 이미 조건적이 아니에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결국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오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의 그 이미 계획했던 그것을 그저 실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 힘들 때든지 힘들지 않을 때, 몸이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재산이 많아지든지 재산이 줄어들든지 상관없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니, 확신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원믿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말씀처럼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 결국 이 삶이 결국 뭐예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풍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그것으로 훈련을 시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미 복을 주시로 작정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존 오토버그라는 목사님께서 글을 참 많이 쓰셨어요. 책을 많이 냈는데 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참 많이 됐어요. 그 중에 번역된 중에 한 권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 이야기.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거 기억하라. 그리고 잠이 들 때는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이거 생각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낙심될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져 들어갈 때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죄와 맞닥뜨릴 때, 분노와 거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 두려움에 쌓일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바로 이 고백.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 고백을 하라.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고백을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에 배이도록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뿌리가 든든 내린 튼튼한 나무처럼 어떠한 역경과 어떤 바람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가뭄 속에서도 열매가 줄지 않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런 나무처럼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풍족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